13절부터 18절까지는 문단의 주제가 뚜렷합니다. 기도라는 주제로 명확하게 12절과 구별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19, 20절하고도 확실히 구별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기도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 담아내는 메시지, 풀어내는 진술 이런 거하고 상당히 문학적으로 표현 방식이나 메시지를 담아내는 어떤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해요. 3장, 4장 앞에 본문도 그냥 뭐 서신인 줄 알고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으면 그냥 그게 뭐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바울 서신하고 내용은 다르지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는 힘든데 성경 본문을 문학적으로 문예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표현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보면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문단이 나눠지는데 13, 14절이 한 문단이 되고요. 한 단락이 되고 15절부터 16절이 한 단락이 되고 17, 18절은 꼬리처럼 붙은 또 한 단락이 됩니다. 그렇게 세 단락으로 두 절, 두 절, 두 절 이렇게 구분해 보면 좋겠습니다. 13, 14절을 보면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 문장은 너희 중이라는 게 괄호에 들어가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게 약간 대꾸적이죠, 그죠? 그런데 한 문장을 더 줘요. 세 번째 문장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그런데 병든 자가 있느냐에 대한 대꾸는 위에 있는 두 개하고 좀 다릅니다. 위에 있는 대꾸는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이렇게. 일단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건 좀 다르죠? 그리고 고난과 즐거움 하는 것은 또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4절 이야기하고 있는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는 대꾸가 뭐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건 결국 뭐하고 연결됩니까? 기도할 것이요 하고 이렇게 연결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그 세 번째 병든 자가 있느냐에 대한 그 중간에 구절을 갈로에 넣고 나면 위에처럼 단순적인 대꾸로 연결하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반복적인 것인지 대꾸적인 것인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면 세 가지 반복된 문장이 어디로 어떤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할 때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본문에서 고난과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는 이 교훈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고난을 당한 자가 기도하는 것 이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뒤에 보면 알겠죠, 그죠? 결국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병든 자가 있느냐 이야기는 내가 즐거워하는 자의 찬송을 이야기할 건지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를 이야기할 것인지 저자가 선택을 하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에 넣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병든 자에 대한 기도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고난 당한 자의 기도를 포함한 건지 이거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좀 깊게 들어가면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질병을 실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목표로 하고 기도한다는 어떤 기도의 주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육체적 질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이 육체적 질병의 영역,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인지 아니면 2차적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할 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 기도라는 영역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는 영역에 있어서 육체적 질병을 딱 다루는 이 기도라는 영역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 중에 특별히 기도의 은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좀 구체화될 때 그걸 은사라고 붙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신유예요. 그러니까 신유는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서도 치유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신유의 은사이긴 하지만 신유는 대부분 기도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고 이 본문은 신유만을 다루는 이야기 영역이 아닌 거예요. 문제 제기 안에서도 그렇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신유를 타겟으로 하는 기도 주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본문은 14절만부터만 쭉 보게 되면 신유의 영역의 기도라는 것으로 그냥 기본적인 이해 속에 그냥 이 뒷본문을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신유와 관계된 이야기는 그 뒤에 본문 안에서 쭉쭉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신유보다 더 다른 영역을 좀 포괄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뒤에 다루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 신유를 포함해요. 하지만 신유만이 다가 아니고 뭐까지 포함한 거요? 신유를 질병의 고통뿐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질병의 고통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고통의 문제, 고통의 종류는 영적인, 혼적인, 물리적인 세 가지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를 주목하면서 고난당한 자를 본질적인 타겟으로 두면서 병든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병든 자는 육체적 신유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병든 자가 있느냐 할 때는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대상에 수렴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자를 청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고
주의 이름이 우리한테 영적 효험이 나타나는 그 형태 자체를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 이 표현으로 영적 현상의 실체를 이경륜 시대에 실제적인 물리적 현상의 비유로 그렇게 영적 현상을 그렇게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물리적으로 바른다고 해서 영적 기름 부음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기름 부음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영적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효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영적인 효험이 확보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같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호흡 있는 기도를 하라는 이제 고민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15절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즐거울 때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거워할 때는 우리 안에 어떤 결핍이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는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부요함과 안정과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부분들, 어떤 갈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의 한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내 밖에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간구하는 형태예요. 그것이 물리적인, 사회적인, 인격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영역에, 신적인 영역에 그 해결을 구하는, 이게 기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고, 기도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내 결핍에 직면했을 때 기도라는 것이 실제로 언어로 나오든지 마음으로 나오든지 어쨌든 결핍의 한계 상황에서 기도라는 것이 시작돼요. 이 기도는 단순히 종교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이야기하고 고난의 밑바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앙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할 때는 일방적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방적인 찾아오는 하나님을 내가 맞닥뜨리고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에 조성되는 환경은 뭐냐 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한계의 밑바닥 속에 갈급함을 전제할 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신적 세계를 추구하고 종교 영역으로 들어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이게 이제 기도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도는 결핍과 한계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알 바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내 안에 결핍은 현저하게 삶 속에 드러나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데 물리적인 존재는 아무도 내게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도의 문화가, 기도의 문명이 인류 역사 속에는 그렇게 많이 쌓여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15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장로를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한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이 툭 나오긴 하지만, 기도가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든지 마음의 내적인 상태로든지 기도라는 현상을 만나게 되고 기도라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다 그 기도의 기름 부음을, 그 기도의 효험을, 기도의 궁극적인 대상을 만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기름 부음이 있는, 효험이 있는 기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한 자들의 그 기도의 실제에 담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는다라는 것, 이 신뢰라는 것, 이 자체만을 가지고 그 믿음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불교도들이 기도할 때, 그 불교도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누군가 대상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불교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믿음의 기도라 해도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거, 신뢰한다는 그 표현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단어만 가지고는 믿음의 기도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기도는 결국은 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이 의미에서는 다 믿음의 기도예요. 나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신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난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한테 전제하고 있는 믿음의 큰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이 기름을 바르며 진짜로 구리물을 바르고 오일을 바르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실제로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기도의 간구의 결핍을 채워주는 기도냐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일 때 그것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실효성이 있는 것은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한단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 결핍을 안고 누군가를 간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수 있는 조건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대상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려고 마음먹고 네가 내려면 부르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는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나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만날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이 육신의 한계를 두고 신의 존재를 상정하는데 인간의 깊은 본성에는 신의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난지 만나지 않았든지 신앙이 있든 없든 육체적인 삶의 한계 상황 속에서 영적인 실체를 떠올릴 수 있는 신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났고 지금은 잊어버렸을지언정 지금은 전혀 기억을 못할지언정 우리의 지어진 본성이 영적인 실체로서의 그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지는 않지만 내 한계 상황 가운데 영적인 실체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서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핍이 채워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신이라는 존재를 그냥 떠올리면 만나지고 기름 부어지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기도가 기도인 것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기름 부음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라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핍에 대한 우리의 절망과 어떤
내 결핍을 채워줄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이것을 구원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갈망 앞에 나는 의지를 가지고 그 갈망을 채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시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 앞에 이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지성이 감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갈망이 지극해서 도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험을 갖다 주는 자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 그러고, 그 효험이 실제화되는 사람의 간구를 의인의 간구라는, 그 의인됨은 그의 지성이 만들어내는,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네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달려가리라. 하나님의 그 작정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주어진 의로움이고, 주어진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상 관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극함이나 우리의 갈급함의 정도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갈급함의 정도는 다 똑같아요.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연못에 빠져도 죽을 것 같고 접시물에 빠져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비교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전혀 무지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오늘 뒤에 이야기,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이 15절 하반절이에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구원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편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편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화되는 건 우리의 간구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로 한 그 기도와 그 구원은 우리에게 또 뭘 주는가 하면 15절 하반절 혹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신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신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을 포함한 더 깊은 근원적인 인간의 내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가진 자가 간구할 때 그 간구의 의지가 죽게 있으니 부르는 자에게 답하리라 하는 우리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적금을 헐어야 된다든지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에서 들어오신 구원의 경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보게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병든 자가 구원할 때 하나님 그냥 구원을 베푸면 끝이 나잖아요. 의지가 죽게 있는데, 내가 내 병을 구원하는데, 내 고난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전적으로 100% 그것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구원만을 베푸는 분이 아니고 이 결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고 말하는 데는 거죠. 이거를 신유의 용어로 쓰지 않고 영적인 죄 용서에 대한 이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이 구원 자체도 신유의 영역이 아닌 언어를 썼고요. 구원론의 언어를 썼고, 그리고 뒤에 이야기도 사신 얻으리라. 이거는 구원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용어예요. 그런데 병든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실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계 상황, 고난의 상황, 이 질병이라는 이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결핍의 해결은 주께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 뒷단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를 하시지만 그 치유가 필요한 그 결핍과 죄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온 게 아니고, 예? 우리 안에서 구성되고 만들어진다. 보여줘요. 이거 뭐 하나님 이야기할 거 없이 그냥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고쳐주긴 고쳐주는데 이 병이 어디서 온지 너 아니? 어떻게 이 죄가 만들어지는지 아니? 어떻게 네가 이게 고통스러워지는지 아니? 내가 내 고통을 내가 만들었겠어? 의도하고 만들었겠냐고요. 나는 고통스러워야지 하고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다면 절대로 고통스러울 사람은 없겠죠. 고통은 내가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 떠나기를 원하지만 고통을 산출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다른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갈망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게, 효험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대상을 두고 육체적 질병을 간구할 때 그 치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팩트예요.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 영적인 고통도 마찬가지. 고통을 호소할 때 그 고통이 그 계기로 효험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계시 신앙이 아닌 신앙은 그 고통의 완화, 고통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람을 고통의 장으로 통제를 해요. 자, 이걸 이해를 하시나요? 계시 신앙이 아닌, 기독교 신앙이 아닌 종교의 다양한 영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결핍도 어떤 그 신적 존재에 의해서 해결이 돼요. 그 해결됨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올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한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이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결핍을 만드는 요인이 됐다? 이걸 영적인 용어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통의 시발점이나 단서를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너의 고통은 하나님 자신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도 원하는 것도 아닐 텐데 네가 원하면 내가 취해주는 건 내 능력이고 그 원함도 내게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산출하고 만들고 있는 그 죄와 그 고통의 근원을 네가 알고 그것과 네가 싸우길 원한다. 그래서 기도를 보내놓고는 그 다음에 기도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열으셔서 안 해도 될 것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연을 나누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주도권을 그분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16절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가져올 것이냐 할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뭡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그 고통이 치유되기를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거는
내 일뿐만 아니라 이건 너의 일이다. 우리한테 일을 떠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해 들어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의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급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치유의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치유의 실제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간구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시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간구, 치유 의지하고 고통하는 자의 결핍의 사이에서 이것을 중매쟁이 노릇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이것의 동전의 양, 이게 좋은 일이죠, 그죠? 옆에 중매쟁이가 하나 더 있으면 남자가 만나기 훨씬 쉽잖아요. 잘 만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매쟁이가 있어서, 중보자가 있어서 훨씬 우리한테 복이긴 하지만 중매쟁이는 그 소명 앞에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도 하나님이 나누어 갖겠다. 중매쟁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중보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그러는 강물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계시의 구성 역사를 우리한테 위임하고 초청해놓고 그 과정도 우리한테 책임을, 또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나눠 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행운이긴 하지만 굉장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중보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병낫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치유를 경험하는 자가 끊임없이 신앙의 순결도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정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계속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하는 동안 내 안에 고통이 더 이상 쌓이지 않는 내 안에 순결성이 점점 이렇게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도한 것의 경험은 끊임없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쌓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변화된 내 자신을 계속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이 두 가지가 같이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면 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정력이 생기고 내 안에 새로운 순결함의 성숙함이 계속 일어나는, 이걸 가지고 의인의 간구라고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래서 무당들은 그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신께 있어서 신을 부르잖아요, 그죠? 신을 부르는데 복채 외에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채만 쌓이면 신을 부르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어떤 정화 과정이 특별히 없어요. 지가 살고 싶은 대로 계속 살아도 아무 묻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신앙 안에 들어와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결핍을 구하면서 점점
그 안에는 죄가 제거되어지고 죄가 깨끗해지는 성결한 사람으로서 신성을 대변하는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그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운이 그 영적인 영향력들이 그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라는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신의 기운이 그 안에 내려앉는다는 이 용어나 이 발상은 기독교 신앙 외에는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신은 저기 있어서 막강한 신의 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면 중매자에서 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기운이 우리한테 머문다는 것은 없어요. 자, 16절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차원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하고 좀 다른 패턴으로 진술을 계속 이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딱 양면성, 기도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17절에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기도가 이거 엄청난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스토리를 우리가 뭐 엄청난 사건이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락에서 16절의 맥락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기도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엘리야 예를 들면서 엘리야의 성정이 같은 사람, 이 사람 속에 어떤 능력이 조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놀랍게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조건 지어지는 게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기도의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한 가지로 그냥 보통 이해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맥락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뭘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비가 오기를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들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기도라는 것이 내 입맛대로 하늘 능력을 끌어다 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말아도 이 본문에는 뭐 특별히 다른 이상은 없지만 앞에 문맥과 관련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과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 분명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이 전 시대를 통치하고 있고 바울의 기운과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여호와 이름에 살아있는 증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계시를 유통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기도할 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고통의 해결은 비가 오는 것과 관계있어요? 비가 안 오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신을 찾을 수 있는 갈급함의 절망적인 갈급함의 환경이라는 것은 비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 오기를 바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야한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일 수도 있는 비가 온다는 것이 비 온다는 것이 다 비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비를 내리는 비를 내리는 주관자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시대의 모든 시대 정신은 비 내리는 분은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바알이 비 내리는 줄 믿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바알이 온다는 걸 당연히 알지만
엘리야가 통탄하는 건 누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안식일을 지키고 매번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가뭄의 그 결핍 상황에서 그 비를 누가 준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제는 하나님의 예배 형태 속에 없었어요. 근데 비는 와야 되겠고, 비 온다는 건 누가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지 같은 사람이요,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에요. 떵떵거리는 것들이, 비 오는 혜택을 산같이 쌓아둔 자들이 이 비가 어디서 온지 아냐? 바알이 줬다고. 바알이 이 비를 줘서 내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다고. 그걸 본 자들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지만 비는 바알이 주는 줄.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고 비가 준 혜택을 가질 때 이 혜택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바알이 허용한 대로 관리를 했던 거예요. 바알이 비 내린 사람은 추수할 때 이삭을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추수할 때 품꾼들을 정규직으로 쓸까요, 비정규직으로 쓸까요? 법 허용한 한도 안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쓸까요? 이 비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공평한 하나님의 비인데 그 비가 주는 혜택은 될 수 있는 한 내만 가져가려고 하는, 바알은 그걸 조건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신이거든요. 비가 와서 풍성한 이 혜택을 네가 가지되 내한테만 많이 주면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쓰든지 나는 묻지 않는다. 이게 바알의 약속.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비, 그런 풍요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 풍요를 어떻게 우리는 마주하고 만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풍요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야 됩니다. 그 풍요를 약속한 바알이 거짓된 신인 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3년 반을 바짝 말려놓고 이제 바알과 대대적인 영적 대결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온 세상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그 850대 1로 다시 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부여가 어디서 오는지, 풍요가 어디서 오는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니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예요. 결핍이 다 결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핍은, 핵심은 이거예요. 결핍이 네게만 있냐?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뭐 이런 이야기 다 끝에 하나님 우리하고 뭐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있는다가 네한테는 결핍이 없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리고 결핍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결핍이 네한테 있는 결핍은 절대로 네가 기도할 필요 없다. 누구의 결핍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핍에 대해서만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가 하신 약속은 그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할 때 네가 병들었을 때 누굴 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청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고 그를 장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결핍은 네가 더 간절할 텐데 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중보의 기도를 얘기해요. 갈급함의 정도가 기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핍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의 세상에 부름받은 자의 기도는 그 기도의 목적이 내게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내게 쏟아지는 의도하지 않게 내게 쏟아지는 이 비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줘요. 판단과 의지를 선명하게 한다고. 내게 있지 않아도 될 만한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도 비도 멈춰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이, 건강한 것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그 일생에, 그 영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으면 좋다고. 하나님은 그냥 그러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작정하고 우리를 만나준 그 신은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신성과 전혀 다른 별개의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기도는, 또 그 의인의 기도는 삶 자체가, 기도의 내용 자체가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은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든지 종교적으로 하든지 어떤 신을 부르든지 수많은 기도에 간절함에 갈급함에 고통의 삶을 다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죄를 또 분별하며,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고 우리의 결정의 기준을 만들고 일의 로드맵을 독특하게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만이 만들어가는 일의 처리 방식과 또 삶의 패턴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뭔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개인 가정을 살아가고 개인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